나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서 순직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현충일도 들어있는데 우리 기독교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나라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고, 전 세계 국가가 지금 196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196개국. 엄청난 나라가 많이 생겼죠. 이런 모든 나라를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세운 조상들이 있죠. 우리나라를 세운 분이 단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화예요, 신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나라들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신화로 조작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실제로 지금 20세기 지나서 나라를 또 독립해서 세우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역사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196개국이라는 이 많은 나라들을 세우고 다스려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절의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다니엘에게 보여준 4가지 짐승. 여기 짐승은 세상 나라를 가리킵니다. 1절에서 3절. 다시 말하면 4나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4마리의 짐승의 상태와 교훈. 자세히 거기 기록이 좀 됐는데 4절에서 8절 말씀.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 심판 보좌와 재림 예언.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9절에서 14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빌로니아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들을 보고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의 실상에 대해 말했다. 다니엘이 말하였다. 밤의 환상 중에 내가 보니 하늘의 4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4마리의 큰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모양이 각각 달랐다.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제 4가지 짐승이 이제 기록되게 되는데, 오늘 여기 어떤 상황에서 보여줬는가?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에 1절 다시 보면 바빌로니아 왕 벨사살 원년에, 바벨로니아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우리 다른 성경은 바빌로니아라고 하는데,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요. 오랫동안 이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아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왕이 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장에 나오는데, 5장인가요? 네, 5장에 나오죠. 5장에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시려고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을 세웠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1,000명의 귀인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했다는, 이게 얼마나 망령된 일인지 몰라요. 자기 선조가 유대 나라를 침략해서 성전 기명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 곳간에 두었다가 그거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방탕한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려고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해주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게 해석이 되는데 그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5장 다니엘 25절. 네? 5장 25절. 네, 5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을 보셔서 이 글자를 쓰신 것입니다. 쓰여진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입니다. 예, 그 해석 26절 읽어보세요. 그것의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고, 베겔은 왕께서 저울에 달리셨는데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며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마지막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는데 그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에요. 그 벨사살 왕인데 그 벨사살 왕 때 원년에 다니엘에게 꿈으로 아까 그 내 짐승을 보여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메네메네덱이라는 그 해석에 대해서는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벽서에 썼답니다. 아무도 그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그것의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겁니다. 왕의 나라를 보니까 세워보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 데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께서 저울에 달리셨는데 부족함이 드러났다. 아까는 메네는 나라, 바벨론 나라가 세워보니까 하나님의 수에 미달이 됐다. 그 다음에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게 보였다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바벨론 나라의 멸망당하는 왕은 바로 그 벨사살 왕인데 그가 왕이 된 원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7장 1절이. 그래서 바벨로니아 왕 벨사살 원년에 그랬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믿음 지키는 다니엘에게 청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특별히 꿈을 해석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청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다음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아까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이라는 뜻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들을 보고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의 실상에 대해 말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꿈은 요즘 우리가 꾸는 이런 일반적 꿈하고는 달라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꿈이나 또는 환상이나 제비뽑기나 우림과 둠림이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때는 음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줬는데 오늘 여기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았다. 그걸 또 자세히 기록했어요. 우리도 꿈꾸고 나서 얼마 있으면 다 잊어버리죠. 근데 그 날짜와 시간과 어떤 꿈 내용을 쭉 기록하면 그걸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니엘은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기록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 계시가 있고, 이 자연 계시로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신구약 성경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옛날처럼 뭐 꿈꾸고 환상 보고 음성 듣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가끔 꿈을 꿔요. 그건 왜 그런가? 우리가 미련해서 하나님 잘 못 섬기고 하니까 그 꿈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꿈 따라가는 게 아니고 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쨌든 다니엘 시대에는 이렇게 꿈과 환상과 음성으로 또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는데 2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였다. 밤의 환상 중에 내가 보니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에서 불어닥쳤다. 여기 네 바람이라고 했으면 하늘에 네 바람. 네 바람은 동서사방을 가르칩니다. 동서사방에서 바람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세력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얼마나 그 세력이 커요. 그래서 동서사방에서 큰 세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또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그랬는데 바다는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 이 세상에 큰 세력의 바람이 불어닥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네 마리의 큰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모양이 각각 달랐다 그랬습니다. 여기 큰 짐승, 세상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나라. 세상의 나라를 가리키고 또는 큰 왕 네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어떤 세상 나라를 가리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는가? 이 세상 나라는 꿈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꿈 꾸고 나면 그 다음에 다 지나가죠? 이 세상 나라는 꿈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뭐 어떤 나라는 1000년 걸리고 뭐 2000년 걸리고 했다 할지라도 그건 꿈같이 지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이고 하나님 나라. 그건 영원한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역사 속으로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속의 나라들을 지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 나라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꿈과 같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네 마리 짐승의 상태와 교훈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어보세요. 그 첫째는 사자 같았는데 복수의 날개를 가졌으며 내가 보니 그 날개들이 뽑히고 땅에서 들리더니 사람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예. 자, 오늘 여기 첫째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 같았다 그래서 사자 같았는데 그렇습니다. 같았다 그랬다. 이게 상징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옛날 우리 성냥갑에 보면 비사 성냥이라고 있었죠. 그 모습은 사자인데 사자의 날개가 달린 그런 성냥갑이 있었어요. 옛날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자의 날개가 달린 모습으로 성냥이 나온 그게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 모습은 사자 같았는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사자는 모든 짐승의 왕이에요. 모든 짐승의 왕. 그러니까 아주 강한 나라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 독수리는 심판을 상징한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그래서 점령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해서 그 시대의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 나라였답니다. 요즘은 천하를 좀 호령하는 나라가 그래도 미국이 될 수 있잖아요. 뭐 중국이 조금 뭐 했다가 미국에서 뭐 한번 누르면 또 짝벌이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뒤로 지금 자꾸 강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그러나 여러 가지 면으로 경제적으로나 군축 문제로 보면 어림없어요. 미국하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좀 이렇게 강한 나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벨론 나라가 바로 이렇게 강한 나라였다는 뜻입니다.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점령하고 정복해가지고 호령을 하고 다스렸다.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도 유대 나라도 바벨론 나라에 주전 605년에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청리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개들이 뽑히고 그랬어요. 날개가 뽑혔다. 독수리 날개 뽑히면 별거 아니에요. 그거. 독수리의 생명은 날개에 있습니다. 날개가 뭐 3m가 된다고 해요. 3m. 얼마나 큰 날개? 가끔 그 텔레비전 동물의 왕국에 보면 바닥바닥 하면서 쫙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날개가 뽑혔다. 그거는 권세가 말하자면 없어지는 것을 가르칩니다. 독수리 날개 빠지면 뭐에 쓰겠어요? 그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새가 날개가 빠지면 쓸모없는 날개 있을 때 새 모양의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한번 다니엘 4장 32절 33절 읽어보세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날개가 빠져가지고 4장 32절 읽어보세요. 너는 사람에게서 태어나 불친술과 함께 지내겠고 소처럼 품을 먹을 것이다. 7대를 지낸 후에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왕국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에 대한 말이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머리카락이 독수리 깃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랐으며 그의 몸은 하늘 미스에 젖었다. 얼마 전까지도 떵떵거리고 천하를 호령하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되고 말았다. 이게 날개 빠진 거와 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또는 우리가 다 천년왕국에서 왕이 될 건데 권세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성도의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권세가 떨어지는 세상 사람같이 비참하게 되고만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이런 사람이 되고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권세를 잘 활용해서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참 우리의 권세는 참으로 큰 권세,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 지키지 아니하고
이 신령한 권세가 다 낙에 빠지듯이 빠져버리면 실력 없는 성도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크고 권세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느부갓네살처럼 짐승처럼 돼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고. 그 31절에 보면 그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는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음성이 있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선언한다. 왕권이 네게서 떠났으니.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왕권을 주셨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 사망을 이기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가 떨어지지 않도록 날개 빠진 것처럼 되지 않다라.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고 그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다. 풀밭에서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고 사람이 볼 땐 미친 사람처럼 되고 만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잘 사용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5절. 또 보아라, 다른 둘째 짐승은 곰 같았는데 몸 한편이 들려 있었고 그 입에 이빨들 사이에는 세 개의 갈비뼈가 있었으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어나 더 많은 고기를 섭취하라 하였다. 네, 두 번째 보여준 이 네 마리 짐승 중에 두 번째 짐승은 곰이에요. 곰. 네, 곰 같았다 그랬는데 또 보아라, 다른 둘째 짐승은 곰 같았는데 이게 또 상징적인 거예요. 지금 몸 한편이 들려 있었고 그 입의 이빨들 사이에는 세 개의 갈비뼈가 있었으며 그랬는데 몸이 한편으로 들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렇게 들렸다.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킨가 하면 원래 메데-파사가 바벨론 나라를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메데 나라가 같이 협력해서 바벨론을 정복했지만 파사국에 점령을 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로 기울어진 것이 파사국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메데 다리오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파사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된 거예요. 예언대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됐어요. 근데 이빨 사이에 세 개의 갈비뼈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이빨 사이에 세 개의 갈비뼈, 이것은 뭘 가리킨가 하면 바벨론 나라하고 이집트하고 또 미디아라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걸 정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새 나라를 가서 물어 뜯어가지고 갈비를 이빨 사이에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데-파사가 곰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이빨 사이에 새 갈비뼈를 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환상이. 그는 바벨론을 물어뜯고 이집트를 물어뜯고 미디아라는 나라를 물어뜯어 정복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어나 더 많은 고기를 삼켜라 했는데 이것은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까 우리 지구에 보면 바벨론 주전 625년에서 주전 538년을 통치했습니다. 약 87년간 바벨론 나라가 다스리다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는 주전 538년에서 주전 331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그 연도가 207년이나 돼요. 바벨론 나라보다 훨씬 많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지금도 그 용어가 있잖아요. 페르시아, 파스.
이란 그쪽을 가리키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웠다가 그걸 멸망시키고 다시 또 다른 나라를 세웠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 읽어보세요. 6절. 그 위에 내가서 보니 다른 짐승이 있는데 표범 같았으며 그 등에는 새 날개가 4개 달려 있었고 또 그 짐승은 4개의 머리를 가졌으며 권세를 받았다. 예. 아까 그 곰 메데파사 메데가 파사에 흡수됐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남과 북이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까지는 나라가 컸잖아요. 12지파를 다스리다가 10지파는 북쪽이 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남유다에는 베냐민 지파하고 같이 묶어서 2지파를 르호보암에게 줍니다. 솔로몬의 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의 흡수가 되고 말아요. 흡수가 된다는 거. 자, 이거 약해지면 흡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나 또 우리 교회나 약해지면 흡수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흡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잘 지켜야 할 것을 또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6절에 그 후 내가 또 보니 다른 짐승이 있는데 표범 같았으며 그 등에는 새 날개가 4개 달려 있었고 또 그 짐승은 4개의 머리를 가졌으며 권세를 받았다. 세 번째는 표범으로 보여주었는데 이건 헬라 나라를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는 주전 331년에서 주전 63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이건 헬라 나라는 더 많아요. 통치 기간이 268년이에요. 268년 동안 다스립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신라가 몇 년 다스렸다고 그러죠. 신라 1000년이라고 합니다. 1000년. 그런데 신라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죠? 우리 역사로는 박역거세라고 그러죠. 박역거세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래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패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1000년 가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여기 오늘 바빌론은 87년간 다스리고 뭐 얼마나 강한 나라로 오래 다스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은퇴 이민식 목사님도 말씀하시는데 구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했지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집단 지도 체제에 말하자면 여러 나라가 합해서 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소련 연합국이라는 합중국이라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등장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주면서 떨어질 때는 떨어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러시아만 남은 거예요. 러시아. 다른 나라는 다 동유럽이 다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순식간에 그렇게 되고 말 70년 동안 공산주의 하던 그 소비에트가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나라가 다 갈라지고 그 당시에 우리 노대웅 목사가 러시아에 들어가서 선교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데 오늘 여기 헬라 나라는 약 268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거기 나라를 세운 사람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 그 유명한 이 전쟁의 영웅 아니에요. 알렉산더가. 그런데 등에는 새 날개가 4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새라고 한 거 보니까 새는 독수리보다는 약해요.
독수리보다는 약한데 이건 약하고 온유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헬라 나라는 그 문화적인 게 많아요. 문화적인. 헬라는 뭘 자랑한다고 했죠? 유대인들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유대인들은 이적을 주시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 문화가 많이 발달된 나라가 헬라 나라. 헬라 철학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 4개 날개가 나왔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개로 쪼개지는 것을 가르쳐요. 그게 이제 역사로는 텔레미, 안티코누스, 캐산더, 그 다음에는 칠로코스. 이 4왕이 다시 또 갈라집니다. 그걸 벌써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예언해 놓은 거. 날개가 4개 달려있고 또 그 짐승은 4개의 머리를 가졌으니까 머리는 권세자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니까 왕이 4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것도 역시 268년 동안 헬라라는 나라로 살다가 또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열불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건 로마를 가르칩니다. 주전 63년에서 추후 476년이니까 이건 500년이 넘도록 통치를 하는 거예요. 한번 7절 읽어보세요. 그 후에 내가 밤의 환상 가운데 계속 보니 넷째 짐승이 있는데 두렵고 무섭고 매우 강하였다. 그 짐승이 손으로 된 큰 이들을 가졌으니 모든 것을 집어삼켜 산산조각 내고 남은 것은 무엇이나 발로 짓밟았다. 그 짐승은 이전의 모든 짐승들과 달랐으며 10개의 뿔을 가졌다. 예. 자, 여기 열불 짐승 얼마나 강한지 10절에 보면 그 내가 밤의 환상 가운데 계속 보니 넷째 짐승이 있는데 그건 두렵고 무섭고 매우 강하여 그 짐승이 철로 된 큰 이들을 가졌으니 얼마나 강해요. 이빨이 철로 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집어삼켜 산산조각 내고 남은 것은 무엇이나 발로 짓밟았다. 그 짐승은 이전의 모든 짐승과 달랐으며 10개의 뿔을 가졌다. 여기 말씀드린 거 539년 동안 로마가 통치를 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통치하는지 몰라요. 여기 주후 63년까지 통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주후 476년까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통치하는지. 그 과정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주후 1세기, 그러니까 주후는 예수님 오신 후를 가리키고 주전은 예수님 오시기 전을 가리키고 그걸 영어로 BC, 예수님 오시기 전, AD, 예수님 오신 후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로도 얼마나 오랫동안 로마가 다스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다스리니까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또 로마도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가 망한 후에는 10뿔 권세를 가진 10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 외 여러 나라들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마는 주후 476년에 북방 그 게르만족인 독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서로마. 그 다음에 동로마는 주후 453년에 터키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나라로 쪼개지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 작은 뿔이 하나 나온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들을 관찰하고 있을 때 그것들 사이에서 다른 작은 뿔이 올라왔고 처음 뿔들 중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채 뽑혔다. 보아라, 이 뿔에서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거만하게 말하는 입이 있다. 이건 아주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가리킵니다. 작은 뿔이 아주 강해요.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이 말씀대로, 자, 다니엘은 주전 600년 선지자예요. 주전 600년 전 선지자인데 앞으로 될 일들, 그 당시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이제 메데파사가 나라가 될 걸 예언했고, 메데파사가 말한 다음에 헬라라는 것은 앞으로 다니엘이 그 시대에 안 살았어요. 뭐 살고 나서 예언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예언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로마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많은 기독교를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역사를 기록해서 영화된 거 아니에요. 포바디스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지 몰라요. 막 기름가마에 성도들을 튀기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시키고,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콘스탄틴 대제를 보내서 종교 자유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인정해주는 그런 황제가 나오게 돼요. 자, 이것이 역사 속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주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건 역사적인 거고, 또 실령적으로 말하면 세상 나라는 이렇게 자꾸 바뀌어 간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9절로 14절은 예수님 심판 보좌와 재림 예언인데 9절 10절 읽어보세요. 내가 보니 보좌들이 거기고 예적부터 계신 분께서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양털같이 깨끗하였으며 그의 보좌는 하늘 불꽃이며 그 바퀴는 하늘 불이었다. 부대강이 그 앞에서 흘러나오는데 그를 시중드는 자가 천판이고 그 앞에 서 있는 자가 만만이었으며 재판이 열리고 책들이 펼쳐졌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건 다니엘은 주전 600년 전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보여준 거라. 내가 보니 보호자들이 놓이고 예적부터 계신 분께서 자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그 옷은 눈같이 이고 머리털은 양털같이 깨끗하며 그의 보좌는 타는 불꽃이며 그 바퀴는 타는 불이었다. 불의 강이 그 앞에서 흘러나오는데 그들을 시중드는 자가 천천이고 그 앞에 서 있는 자가 만만이었으며 재판이 열리고 책들이 펴져 있다 그랬습니다. 심판하는 책이 펴져 있다. 우리 성도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 곳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적부터 앉아 계셨고 옷은 눈과 같이 희다고 한 것은 거룩한 행치를 가리킵니다. 또 머리털은 양털 같다는 건 성결하심을 나타내고 또 보좌는 타는 불꽃 같다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시중드는 자가 천천만만이라고 하니 천군천사예요. 주님 앞에는 천군천사가 시중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행위가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지금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아시는데 요즘 용어로 하면 다 녹화되고 있다는 게 녹화. 우리의 행위가 다 녹화되고 있다. 이 당시에는 녹화가 없으니까
기록을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 읽어보세요. 그 뿔이 나라는 거만한 말소리 때문에 그때 내가 유심히 보니 내가 보는 사이에 그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하여 타오르는 불길 속에 던져졌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박탈당하였으나 그 생명은 정하실 때까지 연장되었다. 예, 짐승,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 뿔이 말하는 거만한 말소리 때문에 그때에 내가 유심히 보니 내가 보는 사이에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하여 타오르는 불길 속에 던져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만하고 교만하다가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요즘 그 거만하고 교만하다가 망신당하는 그룹 하나 있거든요. 얼마나 그 어려운 날이에요. 각 방송국마다 시간마다 그게 나오니 말이에요. 아마 노이로제 걸리지 않을까. 그것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타오르는 불길 속에 던져졌다고 그랬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박탈당하였으나 그 생명은 정해진 때까지 연장이 되었다. 천년왕국 후에 또 나머지들을 또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되지만 그 남아있는 자들이 또 정한 때가 되면 또 심판을 받고 마지막 최후의 백부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 14절 읽어보세요. 중에 한산 중에 내가 보니 하늘에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예적부터 계신 분이 앞에 인도되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이 그를 경배하니 그의 권세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의 왕국은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다. 예수님 재림과 영원한 나라가 건설이 된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준.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참 기쁘겠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하늘나라에 가시고 가신 대로 오시고 본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자, 밤중에 환상 중에 내가 보니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의 옛적부터 계신 분 앞에 인도되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백성들, 나라들,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이 그를 경배하고 여기는 택한 백성들이 중국, 미국, 영국, 소련 할 거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금 우리가 언어가 다르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부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그의 권세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며 예수님이 가진 만왕의 왕의 권세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권세입니다. 또 그의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전 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주님이 오실 날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분, 또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고 이 나라는 결코 멸망치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을 잘 지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나라를 세우고 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세워졌다가 다시 또 없어져요. 뭐 장기 집권하는 사람은 뭐 오랫동안 하지만 결국은 또 없어져요. 그 다음에 3.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